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전에 저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바꿔놓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아니면 클럽에서 탬버린을 흔들고 탭댄스를 추면서 저 소풍을 가고 여행을 다녀야 될 친구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을 바꿔 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운명이다. 네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고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정이고 사람의 예정은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예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정해 놓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려라. 나도 노력하지만 너희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 돌아오든지 아니면 내일 오든지. 내가 눈을 감을 때 오지 않는 것은 내 자식에게 가고 그리고 내 자식이 또 형편없이 살았어. 그러면 손자에게 가기도 합니다. 왜? 신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저울질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신약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서는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니까, 유대교를 섬겨야 하니까. 반주자님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약 없이 구약으로 반주자님의 인생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신약이라는 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 우리 다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컨디션이 안 좋대요. 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충분하다. 틀려도 되고 실수해도 충분하다. 제가 완벽하게 부르는 것보다 저 친구의 실수와 그 에라도 저보다 10배 이상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친구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저 친구가 찬양을 하면 상당히 은혜스러울 건데 여러분 찬양 들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당연한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친구는 오늘 찬양 서기까지 자신이 넘어야 할 그 선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선. 왜?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 아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안 서요. 일반 사람은 설 수 있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 잘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말아였습니다. 주제를 딱 기억하시죠?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말라. 지난주는 8.15 광복절이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복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란의 바위치기였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저 미국이라는 유엔이라는 저 친구들의 힘을 입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우리 민족이 피를 흘려가면서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았더라면, 열지 않았더라면,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일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아, 그만해라. 그만 침략해라. 공격 그만해라. 사람 그만 죽여라. 제발 발길을 돌려라 했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일본은 자신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까? 무조건 항복이라 하였습니다. 2대 맞고, 핵폭탄 2대 맞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원래는 핵폭탄이 떨어지면 아니 됩니다. 자신들도 공격을 하고 제국주의 사상으로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는요, 큰일 납니다. 제사장은 남의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인정합니다. 언어도 인정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제국 정신은 제국장이라 할까요? 이 제국장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다 거절시킵니다.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펼쳐간다. 와, 우리가 힘이 좋구나. 와, 역시 우리나라야. 쳐들어가자. 자신들의 생각으로서는 옳은 일인지 몰랐겠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계란의 바위치기였습니다. 계란으로 과연 바위를 깰 수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물방울이 저 거대한 바위를 깰 수 있을까? 근데 깨졌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때를 놓쳤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 선조들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조선 땅은 그리스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국가.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세계에서 제일 어떤 언어, 최고로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영화, 드라마, 노래 1등 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멈췄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를 펼칠 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열사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을 대적해서 전 세계 이름을 떨친 열사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일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인들이 감탄해 버렸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봉오동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중국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만약 한 명이 순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5명이 순교를 하고 1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피 흘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대한 그리스도 이 국가가 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하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 부유해요. 잘 살아요. 그 무식한 자식들은 자기가 잘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이 많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이 누굽니까? 엄마 아버지 은혜입니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아들 딸들은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굵고 짧은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주자님,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베드로의 특징 무엇입니까? 3번 부인. 하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 하면 3번 부인. 겁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겁이 없습니까? 네? 왜 베드로만 독특하게 겁 많은 제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성경에 3번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강한 말을 할 때는 역설적인 언어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야, 너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살리고 싶은 겁니다. 너 혼난다.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아들을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서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야, 너 그만둬! 그만둬, 오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안 돼, 오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오지 마라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라는 뜻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인하라는 말씀을 잘 하셨어요. 부인해라. 무엇을 부인하라고? 네 생각을 부인해라.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생각을 바꿔라라는 뜻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코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길을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벌떡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을 죽게 놔둘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용감한 자였습니다. 뱃사람이었고 어부였습니다.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배를 진짜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배는 생계였습니다.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한테 헌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장모님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배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헌금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배를 버렸다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휴지 버리듯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쉬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배를 버리고 쫓는다는 것은, 그 전 재산을 예수님한테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선생님을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저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인하라 했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건이 터졌죠. 천부장이라 그러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장군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뭉치를 들고 흉기를 들고 보면 창을 들고 낫을 들고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불과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도 어때요?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대항을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대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천부장도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군인들이 출동했을 때 만약 대학생이 칼을 뽑아서 군인의 길을 살짝 끌기만 해도 살 수 있을까? 말로만 나를 잡지 마 해도 곤봉에 얻어맞아서 머리가 터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군인 앞에서 칼을 뽑았다.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인권 존중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칼을 뽑으면 칼만 소지하고 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칼을 뽑아서 병사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을까? 누가 살려줬을까? 저는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세우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제자라는 것을 아시겠죠?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소중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일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 이치를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문을 일으킬 때도 많은 자식들 중에서 한 명만 있으면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국위선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대통령보다 외교관보다 더 뛰어난 외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신발도 그러잖아요. 싸구려 여러 개보다 좀 괜찮은 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더 오래 신어요. 안 좋은 신발 10컬레 있는 것보다 좋은 신발 한 컬레가 더 오래 신어요.
예. 좋은 옷 하나 있는 거 그냥 싸구려 옷 10개보다 좋은 옷 하나 있는 게 나아요. 좋은 옷은 아무리 세탁해도 괜찮은데 싸구려 옷은 세탁 한번 해버리면 다시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밀정도 있었고 친일파도 많았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민족을 배신하지 않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해 나갈 때 반드시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반드시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직과 조직의 싸움이 붙었을 때 우두머리만 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척근을 내보냅니다. 내 대신 네가 감옥 가라. 내 대신 네가 이러한 잘못을 죄를 범했다고 네가 자수해라. 범죄자가 되어라. 그런다고요. 왜? 한 사람이 없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선생님을, 스승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포박하니까 칼을 뽑았지요.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님,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못 뽑습니다. 절대 못 뽑습니다. 겁이 없었기 때문에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부장을 바라보면서, 대장이잖아요. 대장 눈짓 하나에 다 죽습니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부장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호소했을 것입니다.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데려가시고 이 제자는 살려달라. 이 제자는 살려달라. 나만 잡혀가면 되지 않냐. 이 제자를 꼭 살려달라고 아마 예수님이 아주 강한 눈빛으로 눈물로 호소를 하셨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대의 장군 그리고 병사 눈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첩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신인지 아니면 간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가 아니네, 사기꾼이 아니네, 귀신 들린 자가 아니네, 거짓말장이가 아니네,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원래는 제자를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제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 보면 그 일본 병사가 이순신 장군이 한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활을 당기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자수했다잖아. 기화해버리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장군이 저 한낱 수많은 군사 중에 한 명의 군사를 살리려고, 자기 부하를 살리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네. 나는 저 장군 밑에서 함께하리라.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이 천부장이가 결국에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고문받는 장소에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첫 번째 한번 사건을 저지르고 살았어. 도망가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 선생님과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줄 만한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어떤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밤새도록 예수님이 고문을 받습니다. 두들겨 맞고 몸에 살이 찢어져 나가고 정말 고통받으셨습니다. 그 고통 신음소리를 베드로는 모닥불에서 다 듣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효자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댈 때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나를 구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정신이 돌아와서 호흡을 헐떡헐떡 하고 있을 때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 과거에 아버지가 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평소에 불효한 행동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전한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강하게 떠오르는 얼마 전에 하신 말씀. 반드시 3번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반드시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한 비자, 두 비자, 세 비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너 그 제자 맞지? 너 얼마 전에 전도하는 거 봤어. 집회 참석하는 거 봤어. 그와 같이 기도하는 거 봤어. 너 그 복음 전하는 거 봤어. 너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 다 들었어. 그랬을 때 베드로는 노라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3번 부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가 강복되기까지 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도 그랄진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베드로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러한 내용을 꼭 연극하고 싶어요. 소극장에서 연극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싶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겁 많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연극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한테 다 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하였습니다. 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늘 말씀의 주제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베드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자의 말씀을 우리 인간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도인들은 하늘의 도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주, 창조자, 천주 신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받았을 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면 무엇하면 임금 말 한마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읊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했습니다.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욕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 복은 같이 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받기가 힘든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거치라 했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악한 말을 거쳤습니다. 웬만해서는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22살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믿는다고 믿었지만 믿는 게 아니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제일 큰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생명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선하게 한번 살아보시면 여러분을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누가 해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의롭게 살면 해함을 받습니다. 선과 의는 다릅니다. 일본 사람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일본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독립정신도 없고 착하고 참 선해 보이죠. 잘 지내니까. 그러나 어렵지는 않는 것입니다. 독립의 정신을 허트리면 아니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의는 이 당시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였습니다.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꼭 의로운 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줄 아세요? 본문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데 누가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지금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구해주면 분명히 보따리 내놔라 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성교사님, 저 지금 다리거리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저 놈을 살려주면 분명히 보따리 내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의사는 이 환자를 고쳤을 때 병원비를 못 받더라도 고쳐야 되는 게 의사입니다. 이게 의사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욕 얻어먹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욕 얻어먹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와, 이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인들 만나면 그래서 내가 말이야 도와줬는데 나한테 욕한다. 도와줬는데. 그럴 때 이거 써먹어 보는 겁니다. 있잖아, 안 도와주고 욕 얻어먹는 것보다 낫잖아. 너 정말 대단한 친구야. 도와주고 욕 얻어먹는 것은 하나님 가면 싫어하니까 신의 뜻이야. 창조주의 뜻이야. 라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우와, 이 땅에 감옥이 있듯이 영들도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선하게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아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사면을 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왕이 사면을 해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절대 문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옥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는 천도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천도제라고 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들이 좋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 속세에 때가 묻지 않은 스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속세의 문화를 즐기지 않고 산에서 오직 정성을 들이는,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들이는, 불공을 들이는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는 천도제 돈 받으면 안 돼요. 알겠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런데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받잖아요. 내가 음식을 받아놓고 하겠다고. 안 그래도 돼요.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이면 신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선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도제입니다. 이걸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리기가 너무 어렵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옥에 누가 같이 있었을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날 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아담 이후 몇 년 만에 일어났습니까? 1600년 만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1400년 전에 죽었던 영혼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00년이 아니라 3400년입니까? 2400년이죠. 2400년 전 죽었던 사람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말을 진짜 지독바실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함부로 잘못된 삶을 살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다.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복받을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영옥입니다. 천국에 못 간, 구원받지 못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영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주제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명은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건강하다가 여러분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있죠.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건강한데 멀쩡한데 자고 났는데 눈을 못 뜨면 데려가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이, 특히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제가 전한 말씀들, 성경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받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28강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을 잘 푼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도 절대 그 사람을 신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하다, 존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이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널리 퍼지고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밤이라도 눈을 딱 감고 싶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미련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눈을 감고 싶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순교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구나라는 그 느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10몇 년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죠.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정말 더 장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여기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생불사입니다. 엘리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 다음 생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러고 환생이라고 합니다. 윤회와 환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거듭난다라는 안 죽어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하지만 죽은 사람은 미쳤나?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었어. 나 이리 멀쩡해. 라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엘리님이 젊었을 때는 꽃다운 나이였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른들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젊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젊음이 없을 때 아이고 하면서 곡을 했습니까? 느끼지 못하게 젊음이 사라집니다. 느끼지 못해. 그와 같습니다. 못 느낀다고요. 내가 젊음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곡을 하고 죽리사니 그러지 않는다고. 두렵지 않다고. 바로 죽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딱 돌아가는 날, 숨이 딱 끊어지는 날 여러분 못 느낀다. 죽음을 못 느낍니다. 나는 안 죽었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뇌를 시키고 다음 생이 있으니 불법을 행하면서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의를 행하면서 빨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죽으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창조주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꼭 믿으라.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육신이 영원히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지금도 있으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거, 육이 영원히 산다라고 방방곡곡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 육신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도리어 복을 빌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일을 당했다. 욕을 얻어먹었다. 그러면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이번 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을 비셔야 됩니다. 사모님 꼭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억울한 일이 있든 화나는 일이 있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한번 복을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내가 그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그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미리 복을 비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복을 빌어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줄 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생명을 살려줄 때 하늘이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해 줄 때. 꼭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꼭 한번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하였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욕을 욕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딱 한 주간 7일 동안 한번 잘 살 수 있도록 천사님들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